3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6절 Genesis chapter 3, 14 through 16. 우리 자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씨 사이에 적대함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으리니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의 성령님께서 타치해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브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육체적으로는 죽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먹은 그 순간,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그 과일을 먹게 한 순간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여러분,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죽음에 대해서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이 죽음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인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입장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목적이 뭐냐?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아담과 이브는 영적으로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900년이 지난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자비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지만 육신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점점 죽어가는 거죠. 늙어가고 나중에는 결국 죽게 됐죠. 여러분, 이브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 벌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죠. 당장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너희가 눈이 밝아질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눈 밝아진 건 육체의 눈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알게 된다는 거, 깨달음. 근데 사탄은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신같이 될 것이라는데 그들은 신같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습니다.
그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분을 가렸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더 이상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게 됐고 그걸 가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못하면 일단 가리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러고. 물론 여러분이 잘못을 하면 더 세상에 광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야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사람 앞에 알려봤자 그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을 빌어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을 기대하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 앞에 뭘 가리겠습니까? 근데 범죄한 인생은요, 잘못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앞에 밝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살게 되십니다. 이제 가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래도 아담을 찾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뭘 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사람을 피해 갑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의 모습은 그들이 범죄한 다음에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데 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왜 듣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피해 도망갔습니다.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어떻게 피하리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하면 다가오는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벌거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찾으셨을 때는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나무 잎을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거짓말로 변명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랬더라면 우리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지금까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변명에 계속 변명에다 변명을 대하고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앞에서 아내가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선악 알게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답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였습니다. 그게 말입니까? 그 명령을 받은 건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아내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가지고 왔으면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고 내한테 가져왔느냐 이러고 책망하고 만일에 그 아내와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또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아내가 나중에 이제 아담에게 왜 그랬느냐고 묻고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브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 남편에게서 뭘 배웠겠습니까? 너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다 다른 사람에게다 넘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솔직하게 잘못했다. 그 시인하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 시인하는 것처럼 귀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죄를 안 지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자기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잘못했을 때 솔직하게 잘못했다 시인해버리면 내가 잘못했다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여러분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해놓고 부모가 책망하니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도대체 그런 자식을 어떻게 할 건데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받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인격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 앞에 잘못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변명한다고 그냥 지나갑니까? 변명은 고백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변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값이 면제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보면요. 자 여기에 사탄은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왜 뱀을 사탄이라고 그러느냐.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이 뱀을 에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직접 눈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9절 그 큰 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을 용이라고도 하고 즉 저 옛뱀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뱀을 가리켰습니다.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래서 이 사탄이란 말은 이제 거짓말쟁이다, 속이는 자다 그런 뜻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용이란 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예뱀, 마귀, 사탄, 이런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4절을 보시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서 주 하나님께 뱀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그 사탄은 누구냐 그러면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어센 이사야에서 보면은 그의 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류의 최초조상을 미혹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을 대적한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 특별히 타락한 천사들, 여러분 귀신이라고 그럴 때에 그 귀신들이 사람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탄을 루시퍼라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 타락할 때 수많은 천사들이 이 천사장에게 동조를 했습니다. 그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에서 액티블리하게 활동하는 사탄의 추종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귀신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강조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이 사탄이 당시에 가장 신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브에게 그 사탄이 괴물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이브가 같이 대화를 안 하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얼마나 아름답고 유혹에 넘어가기 딱 알맞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브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범죄하게 됐는데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에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뭐냐면 이거예요. 14절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에게는 너가 왜 이랬느냐 그런 거 묻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벌을 가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뱀은 그러니까 원래 지금처럼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음으로 그 뱀까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살도록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이 뱀까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실 때 멀쩡한 땅까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 가지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든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 뱀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가축이 있고 짐승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그 뱀이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갖게 됐는지 우리에게서 리마인드를 해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뱀만 보면 돌로 쳐 죽였어요. 뱀은 I don't like it.
근데 그 나중에 이제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이 뱀까지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멸망할 것인가가 나와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자, 첫째가 뭐냐? 사탄과 여자 사이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뱀이 평생토록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이제 흙을 먹은 바이라. 이제 멀리는 이 사탄을 가리켰어요. 사탄과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이때부터 사탄과 사람은 원수관계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사탄이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는 딱 이브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대감, 쉽게 말하면 서로 대적하는 마음, 서로 원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이 이브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적대감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여자의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내 씨, 그러니까 이 사탄의 씨가 누구냐? 사탄의 씨는 바로 이제 여기에 씨라는 것은 후손을 가리켰는데, 그러면 사탄의 씨가 누구냐? 사탄을 동조해서 타락한 모든 천사들, 귀신들,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들, 이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돕는 사람들, 이들이 다 사탄의 씨입니다.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를 보시 바랍니다. 에베소서.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은 바로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그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 어둠의 권세들이 다 사탄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놓고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감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대적하느냐? 여기에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과 권세를 잡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 권세자들은 그들은 사탄을 돕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개인의 권리를 다 부인합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치 지도자들을 자기의 도구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11개 상 11개 하,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세요. 어떤 왕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적들로 하여금 침범하지 못하도록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십니다. 전쟁이 나서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곤혹을, 많은 고통을 치러야 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테크놀로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인간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모든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진짜 어디 이제 전도받으러 다니고 이럴 때 그 참 GPS 그것만 딱 틀어놓으면 옛날에는 집사람이 옆에서 지도 펴가지고 라이턴, 랩턴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거 좀 잘 보지 그랬는가 이러고 또 그냥 또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만 딱 틀어놓으면 turn right, turn left. 오 마이 굿네스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몇 마일 남았다고 뭐 point 8 miles turn right, 뭐 point 2 miles turn left. 세상에 우리는요 이런 편리한 시대. 적어도 저는 세상에 옛날 한국 시골에서 그때 어디가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 그런 시대로부터 셀폰 이거 뭐 옛날 20 몇 년 전에 어떤 한국 분이 그때만 해도 그 셀폰이 이마나 컸어요. 그걸 하나 이제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인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칼버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로 오셨는데 같이 어디를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를 하시라고 그분이 이렇게 이런 무전기 같이 그렇게 컸어요. 그때는 전화를 해주니까 그 칼버트 목사님이 전화를 그 사모님에게 하시면서 honey, it's unbelievable. 내가 지금 어디서 전화하고 있는 줄 아냐고. 이게 지금 공중전화가 아니고 그 브라더 킴 이 사무실도 아니고 지금 그 교회 그 멤버 한 사람이 이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신기한 게 세상에 있을 수가 있었다고. 나는 그때 그 칼버트 목사님 그 신기한 그 모습. 그래서 요즘 뭐 컴퓨터며 전화기며 얼마나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합니까? 근데 사탄은 이것을 또 도구로 사용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서 그러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에 게임하느라고 성경 한 절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맨날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테크놀로지에 중독이 돼갖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상관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여기에 여러분 지금은 알코올 중독 무슨 마약 중독만이 아니고 테크놀로지 중독 컴퓨터 중독. 지금은요 컴퓨터가 없으면 못 산다 그러고 나 옛날에도 젊은이가 컴퓨터 없이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사탄은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우리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탄이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과 테크놀로지와 모든 것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탄의 후손 그러면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 그게 다 사탄의 후손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창세기 가면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여자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브와 사탄뿐만 아니라 인류의 후손들과 사탄의 후손들이 다 적대감, 원수 관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다리가 떨어져 나가도 살아요. 내 머리가 박살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산다 해도 뇌가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그거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브레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것도 이 브레인에서 다 명령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이게 우리 몸에 자율신경, 타율신경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만큼,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wonderfully created,
얼마나 기이하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사람처럼 또 강한 게 없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목회하면서 참 별일을 다 했는데 옛날 USC LA에 그 병원에서 어떤 70이 넘은 노인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심장 수술을 하는데 의사하고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 할머니가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도 그 기억납니다. 이 레디에이션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두꺼운 그 입힌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두꺼운지 이거 보통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씌워 놓으니까 막 정말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거기서 몇 시간 동안을 그 할머니 곁에서 의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빌딩을 이렇게 봐봤어요. 그냥 굉장히 높은 빌딩인데 사방대가 금이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저 코너스톤에다가 언제 그 빌딩을 짓는지 그게 나오는데 한 75년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런 튼튼한 빌딩도 75년이 되니까 다 이렇게 금이 가고 못 쓰게 돼가는구나. 그래 이번에 우리 저 리디아 수술을 받은 곳이 그곳이었는데 그때 그 빌딩은 지금 안 써요. 새로운 병원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근데 요즘 보세요. 뭐 75세 돼도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 몸이 사실 얼마나 저항력도 강하고 얼마나 강하고 우리 몸속에 백혈구 적혈구가 있어가지고 병균이 들어오면 싸워요. 진짜 심요 맞추게요. 사람 신체 중에서 머리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머리가 상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한다 그 말은 사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국은 망한다. 죽는다. 너의 권세는 결국 무너진다. 이것을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사탄의 머리를 치느냐? 여자의 씨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씨가 누구냐? 보세요. 여자의 직접적인 씨는 누굽니까? 아담과 아니죠. 가인과 아벨이지요. 근데 사탄의 머리를 쳐서 사탄을 물리칠 여자의 씨는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첫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치심으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여기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대신 사탄에게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여러분 발을 상하면 어떻게 우선? 발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절름거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 다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차게 걷습니까? 아무도 절름거리고 걷죠. 이거 뭐냐? 결국은 이 사탄이 언제까지 인간을 괴롭히느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인류가 사는 그 기간까지는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머리를 쳐서 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비틀거리게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이 계속 인류, 이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게 이제 그 벌이 뭐냐?
너는 평생 동안, 그러니까 그 뱀까지도, 그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뱀까지도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고, 그걸 통해서 뱀을 볼 때마다 우리 인류에게 그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과 원수관계를 만들지만 결국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이곳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혹하는 자는 당연히 벌을 받지만 유혹을 받은 자도 벌을 받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유혹을 받은 이브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에 대한 벌이 어떻게 나왔는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 자체가 사탄이에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지언정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 사탄을 이롭게 하는 자, 사탄의 도구로 순간이라도 쓰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 사탄을 따르는 일, 사탄의 협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님의 도구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뱀은 그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 정말 모든 동물 중에서 기묘하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음으로 그는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다니면서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정말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오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언정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항상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